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한두 마디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죽음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기에 일생에 가장 진지합니다. 유언하는 바로 그 시간이 자기의 모든 삶을 종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님을 찾는 때고 버려진 탕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바르게 살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떠나는 여러 사람을 지켜보고 그들의 남기고 간 마지막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패역하고 방탕한 사람이지만 가족들에게만큼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자녀들에게 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당부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여자 문제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그의 종을 불러서 자기의 동족으로 아내를 삼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낙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도 없었습니다. 대적이 침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형통할 것입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12 장로들 앞에서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새는 죽음에 있어서 그 울음소리가 애달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말이 매우 선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도 이제 병들고 나이를 먹어 늙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일찍이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보라 나는 오늘 이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말을 마지막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감정이 매우 풍부한 사람입니다. 많은 시를 썼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간다 하는 것보다 더 비장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왔던 인생은 반드시 가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헤어짐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같고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969세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홍수 심판에 구원받았던 노아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같고 이제 다윗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시간이 정말 빠름과 삶에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35만 7,771명이 태어나고 28만 5,534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바로 이것은 2분의 1명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20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10명의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권세와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돈과 인생 재미와 건강을 과시하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2분의 1명씩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몇 평의 공동묘지나 화정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갈지, 내일은 누가 헤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헤어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만 가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30년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만났으니까 헤어짐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찬미를 부르면서 천사의 호의를 받고 영광스럽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와 후회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공적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가기 전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길을 분쟁과 미움과 불평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화해나 감사나 충만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정말 바쁜 것입니다. 일초일초 다가오는 그 길을 무엇하면서 여러분은 보내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말로만 소란스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종합제일교회에서 예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교역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열심 내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언제까지나 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일초일초 다가오는 이 길을 주님을 위해서 우린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다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내 인생길을 영광스럽게 보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의 마지막 권면처럼 살기를 간절히 제가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힘써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의 실패와 성공을 함께 회상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 적막한 들판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던 한간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부적 신앙이 됐습니다. 그가 한번 씨를 읊을 때는 대자인이 움직였습니다. 검은 그를 탈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귀가 내쫓김을 받았고 물매를 던지니까 거인 골리앗이 넘어졌고 그가 한번 칼을 뺄 때는 블레셋이 항복을 했고 활을 쏠 때는 여부수 사람이 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50년에 한 번의 패전도 없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큰 실패와 쓰라림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바세바에게 넘어갔고 아들의 반란으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지혜와 군대를 믿었기에 전염병이 만연해서 죄 없는 많은 백성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승리를 회상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재능이나 무용과 그리고 왕위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너 힘써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려면 사탄은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그 일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식품이나 의약품과 각종 제품에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교회도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이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의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을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졸장부가 됐습니다. 원수의 작은 침입에도 두려웠고 경제적 파탄에 빠졌고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전은 더러워졌고 파괴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장부의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졸장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 진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크게 당황하고 심히 떱니다. 이들은 두려우면서 말하기를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당한 자가 없는데 법궤가 저기 있다. 이제 우리는 패했다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하기를 이왕 죽을 바에는 강하게 되면서 대장부처럼 한번 싸워보자. 이 말을 들었던 블레셋 군사는 큰 담력이 생겼고 이스라엘과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비록 원수라도 힘써 대장부가 되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용감하게 앞장을 씁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봉사의 대장, 전도의 대장, 헌신의 대장이 되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졸병처럼 눈치 보면서 뒤만 따라다니지 마십시다. 과거의 삶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까지 종암제일교회가 어떠했는지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신홍재 목사와 지금까지의 교회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지난 과거의 문제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졸장부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말하고 자꾸 과거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부는 과거의 삶을 토대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힘써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힘써 하나님과 교회를 섬깁시다. 힘써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합시다.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생활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풍성한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말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너는 내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를 잘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텐데 너 왕노릇 잘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 왕의 권세와 수많은 신하들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돈이 엄청 많아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많은 돈을 아들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젊은 아들이 갑자기 많은 돈을 갖고 보니까 돈 쓸 줄 몰라서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귀중성도 노동의 대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아버지가 돈 벌 때까지 얼마나 밤잠 자지 않고 굶주리면서 돈 벌었는지 아들은 모릅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돈으로 술과 도박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향락을 추구하고 사치스러운 여행을 하고 방탕하는 일에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져 도둑질하고 사기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기를 만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돈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진실하게 사는 법 그리고 노동의 귀중함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거울 삼아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나는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매우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은행 통장이나 부동산을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돈을 남겨줄까 하는 부모는 많아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남겨주는 부모는 매우 적은 것입니다. 돈을 남겨줌으로 죄와 육신의 자녀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영국의 크로멜 장군은 어머니에게 물려받던 조그만 성경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전쟁터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 중에 적군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군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총알이 가슴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성경책을 뚫지 못해서 그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 성경책이 심장을 지킬 겁니다. 총알을 뚫지 못한 마지막 성경 부분을 펼쳐서 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남겨야 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줬습니다. 감리교 창실자인 웨슬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락스, 종교를 개혁하고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루터나 칼빈은 모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 광경을 잊지 못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만 이 레이건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성경책, 다 떨어지고 헤어진 성경책에 손을 얹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책이 너무 떨어져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성경책 새 거에서 손을 얹어야 됩니다. 새로운 성경책을 갖고 왔지만 거절하고 헤어지고 떨어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따스함과 사랑의 채취가 나고
손때 묻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사하는 그 엄숙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매우 좋다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자녀에게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성경을 남겨야 된다, 우리가 결심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도록 하십시다. 33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우상현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은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고, 재물은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건강한 육신은 방탕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심서 대장부가 되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에게 공의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마치 닭장 속에 있는 닭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계란은 한마디로 미친 닭이 난 것입니다. 닭이 하루에 1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닭은 하루에 2개의 알을 낳습니다. 낮에도 알을 낳고 밤에도 알을 낳습니다. 한밤중에 닭이 잠자지 못하게 대낮처럼 환하게 전등을 켜놔서 닭이 낮은 줄 알고 또 알을 낳습니다. 닭은 빼싹 말라가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2개씩 알을 낳는 겁니다. 이 닭은 어떤 것이 낮이고 어떤 것이 밤이지 구별을 못합니다. 계속 낮은 줄 알고 알을 낳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죄악이 너무 보편화가 되고 관영하니까 어떤 것이 죄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결과 죄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선악을 구별해서 만사를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의가 없으면 인정에 끌리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권과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공의가 없으면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돌리게 되고 질서가 깨어지며 국가와 교회 기강이 물랑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조차 망가지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공의로 판단받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다윗을 위하여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자기 영예와 권력만 믿고 다윗에게 불순종하며 대적을 했습니다. 다윗의 통일 정책에 반대해서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시기심과 질투로 죽였습니다. 눈물 어린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까지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죽입니다. 그 후에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개인주의자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방귀를 들다가 땅속으로 사라져버린 고라 일당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의 모든 죄를 열거하면서 공의로 심판하라고 당부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그대로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이가 나옵니다. 그는 사울왕의 먼 친척으로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황급히 나갈 때 뭐가 그리 급하다고 달려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죄를 날리면서 돌덜지면서 다윗이 죽기를 저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생명을 부지한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기회주의자고 아첨하는 사람이고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간사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다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심판하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권세가 있어 따르고 내일은 권세가 없어서 버리는 세상입니다. 어제는 황금이 있어서 그를 좋아하다가 오늘은 황금이 없어서 내버리는 세상입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접근하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배반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이적과 유대 왕국의 회복 기미가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로 가실 때는 침뱉고 능욕하면서 다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재물을 따르지 맙시다. 오직 정의와 진리를 따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이 길 걷고 내일은 저 길 걷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떠나라, 나는 정녕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길앗 사람 바실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날을 피해서 황급히 도망할 때 80의 노고를 끌고 와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합니다. 왕이 피곤하고 시장할 것이다. 그래서 침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뒤에는 반란군이 맹렬히 추적하는데 다윗을 후대했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실레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공경했던 겁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고 성도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한 의리의 사람이고 궁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솔로몬에게 바실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잊지 말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사랑과 진정한 호의는 환난 중에 그를 돌아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이 줄이고 피곤하고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됐을 때, 병들고 외롭고 소외됐을 때 베푸는 것이 참 사랑이고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식탁에서 먹을 때마다 바실레 아들도 함께 참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개 촌민이 왕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국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 오면 반드시 가는 세상입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세상입니다. 태어나면 죽는 세상입니다. 남은 인생의 걸음걸이는 과연 어떻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번개처럼 흐르는 시간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신홍재 목사의 목회가 아니라 우상은 목사의 목회가 시작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모든 일을 공의로 실천하라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지막 부탁과 권면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 저의 마지막 권면이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후에 떠날지 10년, 20년 후가 될지 저와 여러분은 모르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운영과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담당했던 저의 간곡한 권면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 대장부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십시다.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 재단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종암제일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거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3년을 회상해 볼 때 그동안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공적으로 고별 예배를 하면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시험 준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앞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은 가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아버지, 저는 떠나도 이제 우 목사님이 이 재단에 와서 재단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꼭 잡아주셔서 아버지 협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권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역장과 교사와 찬양대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악의 세력이 틈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철장의 권세로 교회를 지켜주셔서 평안함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